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찬양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뻐져가는 또 이 계절에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또 우리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비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 또 전진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한 해를 또한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쁨을 이제 가지고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이 감정의 그 기복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숙한 사람이다. 감정의 기복. 기분이 좋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나쁘면 그냥 확 곤두박질 치고, 이런 좀 조현병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이라는 것은 성화의 한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성숙, 이 감정의 기복이 없이 항상 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주는 기쁨. 그럼 우리가 사실 삶 속에서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다. 복음이 주는 기쁨. 그럼 우리가 이런 복음이 주는 그 기쁨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이 주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첫 번째는 관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관용은 넓은 마음이에요. 아량.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아량이 넓은 사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이제 관용을 우리가 이제 내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알게 하래요. 알게 하다, 알려지게 하다,
인정하게 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이 알게 하다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알려지게, 왜 이 관용을 알려지게 해야 되고 왜 인정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관용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세에 이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져요. 이게 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강팍해지는 것 중에 또 하나의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참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인데, 참 좋은 교회인데, 이런 어떤 그 감정 다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감정 다툼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어질 때, 교회가 이런 감정의 싸움들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치닫게 되어지느냐? 편협한 쪽으로 치닫게 되어져요. 편협한 쪽으로 치닫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마음에 여유가 없다. 사람이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뭐든지 조급증이 생겨요. 좀 기다리는 상황에서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상충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급한 사람은 느긋한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느긋한 사람은 조급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느긋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느긋한 사람도 급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감정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요 다 상대적이거든요. 감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하나 이게 굴러가는 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아름답고 참 이 좋은 교회가 왜 이런 잦은 감정의 싸움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관용하라,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 경계의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 가까우시는 이런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만치 따라오지 못하느냐? 왜 내가 하는 만큼 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관용하라.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을 관용하겠습니다. 당신을 관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돌아봐야 돼요. 서로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초반절 말씀만 염려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신 분? 저는 염려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요, 근심도 없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현아 원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우리 저기 정현아 원사님 제가 오후 예배 우리 찬양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갑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지갑을 좀 잃어버리셨고 거기 뭐 신용카드 또 뭐 현금도 거기 들어 계시고 어제요? 그저께요? 어제. 네? 5개? 그럼 뭐 걱정이 안 되세요? 안 돼요. 그러세요? 네, 우리 권사님이 걱정이 안 되니까 저희는 지금 빨리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뭐 우리 권사님도 뭐 그런 절차들을 다 밟으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통장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빠져나간 거를 본 순간에 막 이 분노가 크게 치밀어 오를 수가 있어요. 예.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이런 이제 불편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네. 사탄이 항상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잔잔한 연못 가운데, 호수 가운데 돌을 던져요, 사탄이. 그래서 이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제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여기 속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죄 속에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돼서 들어오느냐? 염려, 근심, 걱정, 무기력함, 증오, 미기,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 죄 속에 뭉뚱그려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사도와 우리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어질 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탄의 놀이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물론 잘 대처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깊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이 주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반절에 있는 말씀 6절 후반절 이제 다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의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감사가 만약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빠지게 되어진다면,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없는 삶.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사가 없다.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불평할 거, 원망할 거, 좀만 내가 입장을 다르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되어져.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어떤 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항상 그 잘 나감이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대비책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 복음이 주는 기쁨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이 복음이 주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이라는 그 친구의 그 이름의 의미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의 웃음, 이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이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관용하고 염려하지 않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복음이 항상 우리들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이 관용하는 마음, 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우리 항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주는 기쁨을 우리 온전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관용하고 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